창세기 7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두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겁을 내지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남들도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인 자는 가인이 받는 벌의 7배나 받으리라는 말씀과 함께 살해당하지 않도록 생명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표를 받았음에도 가인은 두려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은 이유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이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인은 살해당하지 않았죠. 아마 가인은 자신이 쌓은 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이 살해당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늘 두려워했다는 점입니다. 쓸데없는 두려움이죠.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에 의하면 인간은 이 두려움 때문에 죽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누군가로부터는 자신의 생명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자신 안에 있던 두려움을 어쩌지 못하다가 결국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째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대들며 말합니다. 나는 아우 아벨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벨과 저는 별개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가인은 이미 아우 아벨을 죽인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사람을 죽인 그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자신이 아벨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만약 가인에게 동생 아벨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은 그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또 채워주셨겠지요. 그랬다면 가인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이고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을 죽였다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도 여전히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아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마음이 계속되는 한 두려움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은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습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했습니다. 금속으로 기계를 만들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양치는 기술도 발전시켰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음악을 만들면서 문화를 만들어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인의 후손 중에는 라멕과 같은 자가 태어났지요. 살인을 스포츠처럼 즐기고 그렇게 살인죄를 또 떠벌리면서 자랑까지 하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죄인들의 세상과 다른 노아의 방주 속 풍경을 보여줍니다. 방주 안에는 노아와 세 아들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들어갔다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들짐승과 가축과 모든 새가 종류대로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암수가 둘씩 짝을 지어서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삭막한 땅을 살아갔던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인의 후손들과 대비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들은 항상 짝을 이루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노아와 그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들어갔지요. 또한 정결한 짐승들도 7쌍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또한 가족이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지라. 방주에 들어간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암수라고 말씀하십니다. 홀로 들어가지 않았고 사랑하는 관계로서 들어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 중에 정결한 생명체는 가족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함께 들어간 짐승의 암수와 인간의 부고와 또 거룩한 것의 가족들이 방주에 모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직접 닫아주셨다.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노아의 방주 안에 암수가 그리고 더한 것은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심판을 받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물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닫아주셨고 빈틈없이 메꿔주셨습니다. 사랑의 방주가 이제는 구원의 방주가 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장장 150일 동안 방주가 죽음의 바다 위를 떠다녔지만 방주 안의 생명체는 아무런 손상 없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노아의 방주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생명들이 가득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나와 아벨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했지만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가인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과 언제나 함께 있으며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결국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 것은 방주 안에 담겨 있는 사랑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삼성교회라고 하는 방주를 만들어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지키고 가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심판날에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날이 오기까지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참된 구원의 방주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처럼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홀로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는 암소와 남녀와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꼭 부부가 되어야만 한다는 말도 아니고 꼭 가족이 완전히 교회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그 방주 안에는 혼자만 구원받겠다는 마음으로 방주에 들어온 생명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짐승들도 혼자서 살겠다고 방주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암수가, 부부가, 그리고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갔지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 방주 안에 사랑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에 이 어둠의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이 삼성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는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는 구조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가는 중입니다. 가인과 같이 저만하는 사람들만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늘의 재판정은 시작될 것이고 진짜 심판은 그때 시작될 것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이 세상은 물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이 떠다니는 바다와 같아서 정말 날이 갈수록 삭막하고 외롭고 각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 삼성교회는 이 죽음의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하나의 작은 방주와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세상 위에 떠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된다면 이 어둠의 바다와 같은 세상살이도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마냥 각박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곳 삼성교회가 정말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이 죽음의 바다 위를 떠다니더라도 이 안에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를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는 그 이기심을 버리고 어찌되었던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인 것이지요.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받아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집이 그립고 부모님 얼굴이 뵙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10개월 만에 휴가를 나와서 처음 간 곳은 집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예배당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저는 엄마 품속에 안긴 아기처럼 평안을 느꼈습니다. 사랑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뒤에 집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과 풍파 속에서 시달리더라도 이곳 우리 삼성교회에 오면은 가만히 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면, 사랑이 차오르는 그러한 따스함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삼성교회의 크기가 얼마 되었든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풍파 속에 시달린 사람이 와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면,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낼 수 있다면, 이 사랑의 소문을 듣고 세상의 죽음의 바다 가운데 떠다니던 사람들이 이곳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인의 마음을 버리고 두려움을 쫓아내며 오직 사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바다 위에 떠다니는 이곳 삼성교회를 노아의 방주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가인과 같이 혼자 성을 쌓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됨을 자랑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위해서만 남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 찾아온 사람들이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참으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아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요 구조선이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사랑으로 잠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